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모든 죄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사 임재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고 약속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번 여름은 유난히 긴 무더위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타는 듯한 폭염이 야속하기도 하였지만 감사한 것은 이 더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는 듯한 목마름과 괴로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뜨거운 불이 가득한 지옥불 속에 던져질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정체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더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며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헛된 욕망과 사소한 이익만을 위해 수고하며 다투지 않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때론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원하는 축복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되는 자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세속화된 자에게는 불같은 성령을 채워주시며 병든 자에게는 새 생명의 기쁨을, 약한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 같은 건강함과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그 고통을 삼킬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인내를 골고루 부어주세요. 어느 직업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주세요. 말씀 듣는 심령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훌륭한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남성 목장 단합 모임을 다음 주일 점심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만 하고 올 거니까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교육 9월 4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매 주일 수요 예배 후에 교육을 하는데요. 빠지신 분들은 제가 따로 부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예배 위원 및 봉사 안내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 2부 예배 후에 간편식을 준비했으니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03면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만남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치고 힘이 들 때, 답이 없고 답답할 때
그 사람을 만나면 배울 것이 있고 힘과 위로를 얻고 믿음과 용기가 생기고 귀한 선물을 얻는 만남.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달려버려요. 그리고 그 먼 나라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고 종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 살아 돌아온 막내 아들을 벗은 발로 나가서 마중을 합니다. 그리고 안고 하인들에게 말하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세상 일에 실패하고 지치고 답이 없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용기가 생기고 내 정체성이 달라지고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귀한 선물을 얻는 만남.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죠. 그런 존재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멘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매주 만나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이렇게 만남 자체가 축복이 되는 만남이 있는데 하물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강복 선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대제사장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하도록 해라. 그래서 구약의 축도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강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내들을 보면 새벽기도 끝나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아침을 준비를 하죠. 근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꽃단장을 하고 식사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그래서 막 급하게 일어나서 옷만 주섬주섬 차려입고 학교를 가려고 하면 또 어머니들 마음은 어때요? 한 숟갈이라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굶고 가면 배고프니까. 그래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한 숟갈씩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못 먹고 가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또 싸서 가면서 먹으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자녀들의 그 발걸음을 귀하게 보시고 야 내가 뭘 더 줄까? 못 줘서 안 달라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 귀한 것을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세 가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세상을 선물로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오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햇빛을 주세요. 똑같이 비를 주세요.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똑같이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라.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 채소, 과일들 다 먹어라. 이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반 은총이라면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버리죠. 약속이 현실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 보이니 바다의 모래 보이니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물론 땅의 축복, 믿음의 후손들을 주셨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축복 뭐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갈 이 복이란 뜻, 필요한 모든 것이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때, 순종할 때 받는 복이 나오는데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고 인생사를 봐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죠? 뭐가 왕이었어요? 죄가 왕이었어요. 뭐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 육체 소욕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뭐예요? 죄진 데 쓰는 거예요. 내 육체 소욕을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뭐가 변하냐? 내 인격이 변해요. 내 습관이 변해요. 내 삶이 총체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를 짓기 위해서 물질을 썼다면 이제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물질이 독이 되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물질이 독이 되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물질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습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패턴이 달라지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국가들은 희한하게 잘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번성하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믿음에서 떠나 타락하고 변질된 삶을 살 때 물질이 어떻게 돼요?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려요. 돈 벌어가지고 죄 짓느라고 건강을 잃고 인생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야. 복받을 그릇이 되면 복받을 그릇만 되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구하는데 하나님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좋은 것이 물질이 아니라 연단일 수 있고 시련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전공같이 단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시련을 주실 때도 있고 시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 우리가 누구든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기도에 거절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제 사업이 잘 되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저한테 좋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야 제가 이 길을 오기 때문에 생명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사명 발견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제가 변화됐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지킨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가시 울타리를 치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가시 울타리를 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양과 소를 저 늑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가시 울타리를 치고 목동이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군대를 가고 또 유학을 가고 먼 길을 떠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부모로서 지켜주고 싶은데 저는 부모이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아이들 등교할 때도 항상 같이 가요. 제가 못 가면 산모가 태워다 줘요.
끝나고 밤늦게 학원 끝나면 태워다 주러 가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군대를 가거나 유학을 가면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군대 가 있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영육과는 강건함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부모인 우리가 자식들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실 때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저는요, 제가 한라산을 한번 갔다가 몇 년 전에 한라산에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햇빛을 다 이렇게 모자도 안 쓰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갔다가 완전 그냥 얼굴 껍데기가 다 벗겨진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그 뜨거운 햇빛을 하루만 받아도 피부가 다 벗겨져 버려요. 근데 광야 40년? 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들기둥으로 보일러를 떼어주시는 거예요. 추워서 잠 못 자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병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25절 말씀인데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은혜는 히브리어 뜻으로 윗사람이 허리를 굽혀 아랫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은혜가 어떤 뜻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뜻은 윗사람이 허리를 굽혀 아랫사람에게 친절히 베풀어 주는 것.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 아, 참 오늘 은혜 받았다.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저는 청년 시절에 예배를 드리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는 예수님 짠 인생이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고 실패하고 숨고 싶고 사람 만나기 싫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 자녀야. 너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내 영혼이 소송케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존재를 바꿔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습관을 바꿔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변화돼 새 사람 된 이후에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 기도 시간에 또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참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아파할 때 주님, 아버지, 내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 응답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는 외로움, 육신의 질병, 고통, 버림받음, 가난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하고 외치면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간다. 내가 너의 아픔과 괴로움, 외로움 내가 가슴으로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가난하게 된 것은 너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몸찢기고 피 흘린 것은 내가 찢김으로 너에게 나음을 주기 원합니다. 내가 갇힌 것은 너에게 자유를 주기 원합니다. 내가 그 대가 다 치렀으니 너는 자유해라. 너는 평안해라. 너는 힘을 얻어라. 너는 용기를 가져라. 너는 지혜와 능력을 가져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라고 탄식만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십니다. 라는 것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존재와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과 미래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를, 그 하늘 문을 여시면 상속자로 우리에게 다 가져라. 이게 은혜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만세만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주시며 너를 위해 예비한 이 나라 상속받아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20대, 10대, 20대 철 모르고 방황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던 20대, 그리고 주님 만나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역하면서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던 20대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두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가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을 살아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은혜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라. 이게 카도스라고요. 카도스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또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또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같이 너도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의 노후, 먹고 사는 문제, 이 빚은 언제 갚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오시기 전에 어떤 염려를, 어떤 고민,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 모든 문제, 그 염려, 그 근심, 그것이 이 아무것도에 포함돼요. 아이고, 어떻게 결혼하지? 어떻게 애는 키우지? 애 노후는 어떡하지? 내일 일은 어떡하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고민을 하세요? 그 짐을 왜 내가 다 지려고 해? 왜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짐과 미래 모든 결과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못한데 예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죠.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선택을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 외형제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요셉을 팔아버리죠. 요셉은 노예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나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게끔 작품을 만들어 주시더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이렇게 고요하게 떠있는 그런 모습의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폭풍이 치는 밤에 번개가 막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 그런 밤에 폭포 옆에 새 둥지가 있어. 근데 그 새 둥지를 보니까 어미새가 새끼새를 다 품고 있는데 그 폭풍 소리와 빗소리에도 이 새끼새는요, 그 어미새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요동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막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막 나를 막 압박해도 나는 주님 사랑의 품 안에 있으니. 오늘 뭐라고 말씀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죽는 것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죄와 사망 것을 다 이겼다. 내가 부활했다. 이 부활의 산수망이 너의 것이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이들이요, 젖먹이 아이들 보면요, 항상 젖을 먹으면서도 엄마를 손가락을 엄마에게 엄마도 아이를 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엄마만 있으면 돼. 어딜 가도 젖먹이 아니라 엄마만. 근데 엄마 떨어지면 울어. 우리 하나님 품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환경이 어떻든.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가 축도하잖아요.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는 강복, 여기 강복 선언이라고 해요. 축도를 원래 신학적 강복 선언이라고 해요. 강복 선언이 뭐냐면 강복, 하늘로부터 복을 내리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축복 기도하잖아요. 안수하고.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줘서 안달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이 축복, 풍성한 은혜, 풍성한 평강을 다 누리며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아침 폭염 속에서 어떤 날은 막 폭우 속에서도 오시잖아. 추위 속에서도 오시잖아.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듯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말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종합 선물 세트, 구약의 축도인 오늘 본문과 신약의 축도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교통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무슨 상 주신다고요? 야,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풍성한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아멘의 믿음으로 이 모든 축복을 다 풍성히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찬송가 197장 일어나서 결단 찬송하실 때 1절만 두 번 들어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어서 오늘도 충만해.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주시고 지키시며 풍성한 사랑을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이 모든 축복을 받고 또한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미래를 다 예비해 주시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